예레미야 애가 1장 1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1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멸망의 참상을 겪는 현장에서 절규한 것입니다. 1에서 4장까지 4편의 비탄시와 제5장의 한 편의 기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은 그 함락의 참상 자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슬프다 이 성이여. 히브리인들이 장례식의 조문을 낭독할 때에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초상을 당한 심정보다도 더한 예레미야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과거 다윗 왕 때의 영화로웠던 모습과 비교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기서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기서 사랑하던 자는 당시 남왕국 유다와 동맹을 맺었던 애굽,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등의 국가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가장 믿고 의지했던 애굽은 바벨론의 침공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에돔은 바벨론 침공 당시에 유다의 성읍을 약탈하는 만행까지도 저질렀습니다.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자 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바댜를 보면 오바댜 1장 10에서 14절을 보면 여러 가지 포악으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로하는 자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원수가 오히려 그들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친구였던 자들이. 인간의 맹세라는 것이 이런 것임을 새삼 느끼게 하고요.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깨닫게 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받는 것입니다.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바벨론 포로 그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열국은 바벨론이 여러 나라로 이루어진 제국이니까요.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거의 쫓김 당하는 그런 모습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4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시온의 도로는 성전으로 가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도로인데요. 항상 성전 순례자들로 붐볐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는 성전이 파괴되어서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는 그런 처지이니 시온의 도로조차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5절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갈 정도로 심판하신 것,
이것이 결코 하나님이 지나친 형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자기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쳐 인신 제사를 했으니 동일한 것으로 공의의 형벌을 받는 것이죠. 6절.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네, 예루살렘이 바벨론군에게 함락될 당시에 유다왕 시드기야와 신하들은 성전과 백성들을 버리고 야음을 틈타서 도망쳤다가 추격하는 바벨론군에게 첩보되었죠. 그것을 마치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라고 굶주린 사슴이 사냥꾼의 추격을 당하는 꼴과 같다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의지하는 어린 양처럼 살아가는 자들의 운명이 시 23편의 그 복된 운명이라면 그렇지 않은 자의 운명이 얼마나 처참하게 대조되는가 느껴집니다. 7절.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네,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태평성대를 회상하며 그러나 현실은 비웃음당하는 포로가 된 것을 한탄하는 것입니다.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단식하며 물러가는도다. 네, 다시 멸망당하는 원인을 확인시켜주죠.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네, 그리고 돕는 자도 위로자도 없는 이유는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 때문입니다. 즉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수치스러운 존재임이 아주 명명백백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옷깃에 묻은 더러운 것처럼 예루살렘은 누구의 눈에라도 명백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성전이 있는 한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릇된 확신으로 나중을 생각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놀랍도록 나사짐을 당하고 위로도 받지 못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런 환란의 원인을 생각해 볼 때 진정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 제공을 한 원수는 마귀와 마귀의 종이 된 거짓 종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통하여서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란을 감찰하소서라고 마귀와 그 종들을 고발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예레미야입니다. 10절.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천국과 지옥이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의 성회에 할례 없는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게 율법으로 명하셨죠.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여서 할례를 한 이방인은 성회에 참여할 수 있고요. 더욱이 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도록 명하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얼마나 엄유하신 것인지 율법을 주신 광야 시대 초기에 제사법을 어겼다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불을 맞아서 즉사한 일이 있었죠. 그러므로 아무도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여 율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이 침범하여서 성소의 보물을 빼앗고 성소를 유린했다는 사실에 이스라엘이 경악하는 것입니다. 성소가 유린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언약궤를 빼앗긴 일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멸시함으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언약궤를 빼앗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은 벌하시고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해보면 성소가 이방인에게 유린당하고 성물을 빼앗기는 이 사태는 이스라엘이 완전한 버림을 당했다는 그 자체를 말하는 사건입니다. 제사장들이 바로 스스로 율법의 근간을 뒤흔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1절.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네, 과거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에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포위당하여서 굶을 때 나귀머리 하나가 노동자 321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80세겔에 거래되었던 사실이 있는데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기근을 당하였으니 돌봐달라라는 그때처럼 지금 심각한 상태이니 돌봐달라라는 간구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바벨론군의 1년 6개월간 포위당하였습니다. 12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네, 12절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라고 불특정 다수를 부르는데요. 그들은 이웃 나라들을 의미하고요. 너희들도 죄악 가운데 있다면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당한다 이런 뜻이죠.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맹렬한지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먼저 골수에 불을 보내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골수에 불을 보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감당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쳤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집요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내 죄악의 멍에를 내 목에 올리사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깨로 지신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의 무게였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인 듯이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멍에를 내 목에 올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회를 모아 15절에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성회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집회인데요. 여기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 군대를 성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죽고 처녀들이 유린당하는 그것조차 하나님께 범죄한 형벌이기 때문에 차라리 바벨론 군대를 성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반역한 자를 처단하는 것은 하물며 바벨론군이라고 할지라도 성회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반역을 강력한 역설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표현들의 공통점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라는 것이고요. 전체 공동체의 죄를 예레미야 자신의 죄인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비탄을 노래하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고 그러므로 마침내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며 그 고난을 지금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네.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네, 이렇게 했죠.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선포하면서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만인에게 자기의 고통을 보아서 죄를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노래하는 예레미야입니다. 특별히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라고 애통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많은 백성들이 잡혀갔고요. 특히 청년들과 처녀들이 잡혀가는 모습은 비통한 중에도 또한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뤄지고 있는 이것을 볼 때 역시 예레미야와 동일한 이 고통을 우리가 느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것을 책임질까요?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잃은 것을 책임지을 수가 있습니까? 나의 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해 올려드리며 회개하며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새로 얻을 수 있는 은혜를 갈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9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아까 19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내가 사랑하는 자들은 유다가 의지했던 이방 나라들, 특히 애굽을 말하죠. 애굽은 자기의 동맹국인 유다가 바벨론에 포위되었을 때 출병을 하는 척했지만 곧 도망치고 말았죠. 네.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제사장과 장로들은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백성을 돌보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먹을 것을 구하다가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근의 정도를 보여주고요. 또한 지도자들의 무책임이 바로 이 모든 고난의 원인임을 또한 미루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레미야만이 죄 없이 유다의 멸망을 자기 죄로 받고 고통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절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낙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네, 그리스도의 절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부분은 그러나 21절 뒷부분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선포하신 날 최후의 심판이죠. 그날이 심판의 날이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바로 조롱하는 죄인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면서 조롱하는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이렇게 최후의 심판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악을 주님 앞에서 토설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네. 이 부분 바로 대접받으신 대로 대접하여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악에 대해 이토록 응징하신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의 고난을 울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기뻐했던 자들에게도 그들의 죄악에 따라 반드시 갚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의 죄악에 대해 먼저 응징하신 후에 다시 그것을 조롱했던 자들에게 반드시 갚으시도록
예레미야의 기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것을 내 죄 때문인지를 알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조롱하는 그들은 자기의 죄악에 따라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기도가 있으므로 그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죄를 심판당하는 어떤 사람들을, 자기 죄에 대하여 심판을 당하는 거죠. 자기 죄에 대하여 심판을 당하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울어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롱하거나 싸다고 잘됐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심판당하는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 태도만이 동일한 죄인으로서 마땅한 것이고요. 죄인을 하나라도 죄인에게 복음을 주어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올 수 있고, 또한 공동체가 당하는 심판에 있어서 나의 죄 때문이라고 대표하여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혹시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있다면 나의 죄인 줄로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다시금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최후의 심판 때 그것을 보고 현재의 부분적인 심판을 시행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심판당하는,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복음을 주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